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이 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큐티하고 읽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혹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 전에 가졌던 그 생각과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두렵거나 무섭거나 아니면 뭐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리고 뭐 666, 또 14만 4천, 적 그리스도, 일곱 촛대, 일곱 교회, 뭐 다양한 그런 이미지와 그런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사복음서나 바울의 서신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로 이해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 책의 내용들을 읽어야 될지 오늘은 한번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역사의 결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어로 A가 맨 첫 글자이듯이 헬라어 맨 끝 첫 글자는 알파입니다. 그리고 Z가 영어의 마지막 단어이듯이 오메가는 헬라어의 제일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시자 마지막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신 제우스를 향해 했던 말입니다. 제우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듣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심을 다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듯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이 결말이 어떠한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킨 자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에게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텐데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 모든 나라들을 평정했던 이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왜 박해를 받게 되냐면은 로마 정치적인 그 시스템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좀 힘들고 어렵고 참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걸어야 되는 아주 이 위험한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버리겠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벨론은 보통 이 로마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 유대인들이 잡혀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나라도 무너집니다. 지금 이들이 볼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상대할 수 없고 자신들이 감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대적해야 될 그러한 아주 높은 산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또한 바벨론과 같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바벨론을 사용한 것처럼 이 로마를 하나님이 사용한 것뿐이다라는 것을 결국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승리가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면류관을 그들이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썼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 연대와 늦은 연대가 있는데요. 이른 연대는 네로 황제가 재임했던 시절로 보는 겁니다. 또 늦은 연대는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재임했던 시절을 보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재임했던 시절이라고 본다면 아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때였고요.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던 때를 본다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 연대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각각의 증거와 이 내용들은 충분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대를 모른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거나 읽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때가 더 정확한가를 논하거나 가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두 시대 모두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때였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책의 장르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나 아니면 소설을 읽을 때나 아니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누구의 연대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다르죠. 시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 다른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소설은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아닌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누구의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어느 관점에서 쓴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장르의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장르에 속한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장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하나는 묵시입니다. 감추어진 내용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7교회에 편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의 형식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묵시와 예언과 서신
이 세 가지의 장르가 들어있는 책이 이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커튼 뒤에 있는 그런 흐릿한 것을 약간 드러내는 약간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는, 감추어진 세상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1장 1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계시가 바로 이 묵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계시를 드러내셨고, 또 예수님은 이 천사를 통해, 또 천사는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들어야 될 대상은 7개의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은 티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이 내용의 편지를 쓰기 위해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더욱더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무언가를 감추고 비밀스럽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또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말을 할 때 이 예언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미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예언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요한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듣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예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1000개의 구절이 조금 넘어가는 그 구절 중에 거의 50%, 반 정도는 구약에서 그 이미지나 그 내용들을 가져와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떠한 이미지라던가 상징이라던가 숫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묵시문학의 특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정확한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신상이 쇠고 구리고 노시고 그런 것처럼 약간 이미지와 그러한 그림의 언어들로 이 묵시문학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런 장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어렵습니다. 7영이라고 한다면 정말 0이 7개라는 건지, 아니면 7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해석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좀 난해한, 성경 전체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상징과 그림적 언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 해석보다는 이 상징적, 언어적 그러한 해석의 방법으로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좀 예를 들자면 숫자 7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많이 나옵니다. 7은 이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일, 그리고 7이 7번 해서 희년. 성경은 이 7은 완전수로 의미를 하죠. 그래서 7영은 7방향의 모든 곳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의미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에 조금 모자르죠.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전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못 미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666이 이 사단의 그러한 표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 성경을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내용이 아니라 드러난 내용이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지금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보냈죠. 7은 완전수라고 했죠. 7교회는 완전한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이 7교회를 향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동일하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격화된 존재였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또한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업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존재를 신격화시켰는데, 이때 당시 로마가 굉장히 풍요로웠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막강한 군사력과 그러한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앞으로도 그러한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종교적인 혜택을 주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받지 못했고, 또 그들을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을 7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일단 칭찬을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정치적 시스템과 타협하지 않고 힘든 그 궁핍한 생활들을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이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닥치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서머나 지역은 경기가 진행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경기 우승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죠. 그러한 도시적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이것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닥치지만 그것을 견디고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극심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이 특권을 누리고자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 5개의 교회는 로마 시스템과 적당한 타협을 하였고 그것을 통해 많은 부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오는 그 박해는 그들이 견뎌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단자들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적 교리를 행하는 자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칭찬과 책망을 섞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특별히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우디게아 이 지역에서 약 한 8km,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좋은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천에 몸을 담그면은 질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온천을 많이 찾아갔죠. 사진을 하나 보겠는데요. 지금 잘 여기에 보이지 않겠지만은 지금 저 파란색이 다 온천물입니다. 티르키예의 파무칼레 온천이라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풍경의 그러한 온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서 온천을 즐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나가는 그러한 아주 상업적이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안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교회였죠. 또한 또 인근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아주 차가운 냉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이 물을 즐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뜨겁거나 차가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이때 당시 쓸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이 지역 안에는 정작 물이 없어서 아까 파무칼레 그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온천물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럼 뜨거웠던 온천물에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식겠죠. 식은 이 물을 그들이 이제 식수로도 사용해야 되는데 오면서 많은 이 오물들이 이 먼지들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쓸 수가 없습니다. 뜨거우면 온천물이라도 쓰는데 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마실 수도 없고 항아리에 담가놓고 놔둬야 나중에 모든 침전물이 가라앉고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고 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한 미지근한 물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쓸모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예 쓰레기와 같은 아무 유익과 의미가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겉으로만 그냥 그럴듯한 교회였지 실상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회개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그 신앙을 처음과 같이 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책망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부족하니 회개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없었던 라오디게아조차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으니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군가는 책망을 들어도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누군가는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맞아, 내가 지금 이것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이고, 귀가 없는 자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겠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위한 그러한 평가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나의 믿음의 삶은 예배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의 시대를 종결하실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할 것은 이 세상의 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도 무너졌고 로마가 무너졌듯이 결국은 무너질 것 같았던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무너질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고, 그 복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허락받은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악은 패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 같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초라하고 뭔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절망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부럽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누려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결국 그들이 보여지는 그것은 무너질 것들이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의 인내의 삶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격차도 없고, 또한 내가 슬퍼하거나 고통받거나 내가 불행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서 먹지 못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없는 아주 완벽한, 우리가 그동안 꿈꿨던 그러한 완벽한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지금의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악의 세상은 패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